로마서 15장 29절 말씀.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여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나오지. 오늘 요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장사지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 복음의 복에 대해서 증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듣는 하늘의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과 혈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충만한 복을 저희가 얻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또 영체를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또는 즐거운 소식,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 좋은 소식, 이런 뜻의 복음 가스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펠이니까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이걸 합치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하면 하나님이 스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스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과 이적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가스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적, 행위, 권능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 그게 다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분의 생애에 관한 모든 증언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복, 복음의 분배 사역, 복음의 빛,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신비, 복음의 믿음, 복음의 소망, 복음의 고난 등 복음에 따르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 복음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복음의 복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가져간 선물이 뭐냐면 지금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면 바울 혼자 한 몸 단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제수 신분으로 갔죠. 제수의 신분으로 카이사르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갇혀있던 바울이 상소를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총독들이 해결 안 해주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 재판을 직접 상소를 했어요. 이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고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바울이 석방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청원했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인 대사로서 로마에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줄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이 뭐냐요? 바울이 가지고 왔던 이 복음의 복이 뭐냐 이거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게 복음의 복입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복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빛과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맡은 복음의 분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나눠줄 영적인 선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미니. 너희를 왜 내가 로마로 거듭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줘. 이 영적 선물, 이게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 복음의 복이 뭐냐면 너희에게 줄 영적 선물, spiritual gift. 복음의 선물을, 어떤 영적 선물을, 복음의 복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라. 그가 주고자 했던 영적 선물이 복음의 복이었고, 복음의 진리였고, 복음의 소망이었고, 복음의 빛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게 되는 복이 복음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은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아무런 복도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거. 응?
불운과 불행을 가득 안고 태어난 사람이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느껴진다면 복음의 복을 얻으면 한순간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한순간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의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 세탁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신분 세탁이 가능하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분 세탁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처소드리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당대의 아브라함 한 명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누군가에게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주신 복을 역사적 사건, 과거의 사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복음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주신 복음의 복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뭐라요?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운명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이건 운명이 뒤바뀐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능 아래 있던 내가 사망의 종로로 하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복음의 복중에 단연 첫 번째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사면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로 그걸 옮겨둘 겁니다. 그냥 차 트렁크에 놔두지 않을 거예요. 즉시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어딘가로 옮겨놓을 겁니다. 왜 옮겨죠? 보관을 해야죠. 뭐 냉장고로 옮기든 냉동고로 옮기든 옮겨놓을 겁니다. 어떤 것은 또 창고로 옮겨놓을 거예요. 왜 옮겨둡니까? 안전하게 지키고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옮겨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다. 이게 뭐냐? 트랜슬레이트 했단 말이에요. 트랜슬레이트. 옮겨놨대. 영어를 한글로 글자를 바꿔 옮겨놓는 이 트랜슬레이트죠. 트랜슬레이트라는 것은 트랜스 무브에 원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옮겨놓는 거. 그러니까 에녹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옮겨지는 게 뭐냐? 그 트랜슬레이트예요.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하늘로 트랜슬레이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트랜슬레이트 되고 다음에 뭐라고요? 어둠의 건너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국으로 옮겨졌다.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건너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뭐 하셨다? 옮기셨으니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으로 옮겨가려고 가져 노력을 합니다. 요즘 한국까지 막 옵니다. 예멘 사람들이 한국에 막 떼거지로 몰려든단 말이죠. 네, 삶의 거처를 뭐 하는 거죠? 옮기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옮기려는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을 피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서 옮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건너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건 이민 정도가 아니라 완전 옮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많이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육신의 거처를 옮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처소에 대해 거의 무지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어디로 옮겨졌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의 거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거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왕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란 우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바꿔줬다. 노예나 종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죄수들을 풀어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주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3면령이 내려서 멕시칸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바꿔주는 것은 그들이 엄청난 복입니다. 난민들에게 국적을 바꾸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신분 전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이 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누구 아들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아니면 결혼했는데, 나는 그 사람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상속자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복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방인이고 이교도에 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들의 지위와 신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크리스천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의 상속자다요. 우리는 재벌 가문의 상속자나 어느 권력가의 상속자는 아닐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상속자인지 무엇을 상속받을지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이면 상속자다. 네가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법적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legal status.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마법이나 마술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천지개벽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들을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왕국의 상속자란 말은 왕국을 상속받는다. 우리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를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이 복음의 복을 너에게 충만히 나눠주겠다. 이 복음의 복을. 여러분, 이 복음의 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법적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법적 지위와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거예요. 많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나도 한번 바뀌어봐야겠다. 나도 한번 새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런 노력을 한두 번 다 기울여 볼 겁니다. 그러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사는지 몰라도, 한두 번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의 변화를 한 번씩은 꿈꿔봅니다.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돼봐야지.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변화시키는 뿐 아니라 영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속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술에 찌든 자가 술을 끊을 뿐 아니라 싫어하게 됩니다. 도둑질하던 자가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단지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을 믿었을 뿐인데 말이죠. 복음을 믿을 뿐인데. 사람 한번 바꾸고 싶으면 예전에 우리 어른다 그래서 교회 보내라 그랬습니다. 술과 도박과 막 찌든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게 해라. 교회 나가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간증이 너무나 적어졌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니까, 목사도 악하고, 장로도 악하고, 집사도 악하고, 권사들도 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교회 나가라고 권면해야 하나요? 안 하죠. 교회 박멸해야 된다 그러고 막 개독이라 그러고 난리 다닙니다. 지금 교회는 복음의 빛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요, 사람들 교회 안 나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바뀔까봐 겁나했어요. 내가 괜히 교회 얼짱거렸다가 교회 나갔다가 거기 말씀 듣고 내가 헷가닥 변해도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야 딴 사람 돼가지고 이 바뀔까봐 두려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 안 나갔습니다. 저 옆 동네는 100%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두 동네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낙동강 뒤로 그 위천수랑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사람이 달랐어요. 그 동네 사람하고 우리 동네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애들이 봐도 다 판단했어요. 또 사람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 이거요. 저 동네 사람하고 이 동네 사람은 차이가 뭐냐? 저는 복음을 믿고 안 믿는 차이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꿔 놓는다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동네 사람처럼 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쪽 동네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받는 걸 두려워했다고.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바뀐다 이거지. 이게 복음의 충만한 복이다 말이야. 복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직장 환경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 바뀌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 자신과 내 속 마음과 속 중심과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기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새 사람, 그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이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신의 아들 왕국을 완전히 트랜스레이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는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다? Our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둡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둡니다.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애정을 바꿔놓고 우리의 소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느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것이 복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활 방식이 바뀌고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바뀌고 내 애정이 바뀌었다면, 애정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일들이나 땅의 일들에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 소망해야 하는 것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서 오는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로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끌리고 있다면 세상에 친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애정을 두고 있고 동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만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거기 있고 우리의 맨션도 거기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도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의 성품, 하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은 저 하늘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얻는 복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셨도다.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주셨도다.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이게 뭡니까? 신성의 불꽃입니다. 이게 디바인 네이처,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내 타고난 본성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격을 개조하고 변화시킨다고 해서 내 성품을 개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수련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믿을 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의 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태어나길래 아주 성질머리가 더럽게 태어났다. 응? 아주 살살맞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비열하고 참 인간이 같이 있기에도 좀 상종하기가 좀 지저분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멀어지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적절히 잘 가리는 기술이 있는 게 그걸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에티켓이라고 해요. 이 가리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자기를 가리는 기술을 소양해서 뭡니까? 그걸 젠틀맨십이라고 그래요. 진사. 속에는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도 그걸 잘 말로나 행동으로 잘 가려요. 잘 가려. 그럼 메이크업 한다고 하잖아. 여자들 메이크업 하는 거죠. 그 얼굴 가리는 것 같잖아 말이죠. 맨 얼굴 못 내놓는다 그래. 왜 못 내놔요? 내놓으면 되지. 그 메이크업을 한단 말이죠. 사람도 그렇게 다 예절과 교육을 통해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신사도를 발휘하고 선비정신을 나타내고 나타낸다요. 그건 본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본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가림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복을 믿기만 하면 성품의 변화가 온다요. 성품의 변화가 온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주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재화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복이 없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음의 복이 뭐냐면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되라.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라. 신성한 권능의 참여자가 되라. 하나님 바로 여기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가져갈 복음에 충만한 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린 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복음의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복음에 충만한 복을 받았다. 나는 그 복음의 복을 소유하고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는 복음에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선포할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게는 놀라운 신분이 있고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변화된 지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요. 캐나다에 있었던 쓰레기를 줍는 여자가 있었어요. 쓰레기를 주워 파는. 근데 그 사람이 여자인데 그 누구 딸이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성룡이라는 홍콩의 유명한 영화 배우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 사람 성룡 딸이다, 그래요. 저 사람 성룡 딸이다. 성룡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문학적이에요. 그 한마디에 아무도 말을 못해. 저 사람 니보다 가난한 사람 아니라고. 응? 저 사람 니보다 가난한 사람은 니보다 몇백 배 부자라고. 그 성령이 부자지. 저 사람이 부자예요. 저 상속자인데. 법적 주의로 권리를 청구한 상속자인데. 응? 여러분한테 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상속자야. 그래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야. 한번. 저 사람 왕국의 상속자예요. 저 사람 유업의 상속자다. 응? 약속의 상속자라. 성경 약속되어 있는 모든 걸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위고 신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아버지를 거부한다 그래요. 그 사람 생물학적인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면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신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영적 희생물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찬양과 감사 희생물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만 존재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요 있죠.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 왕가의 제사장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왕가의 제사장이. 우리 그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캐톨릭의 사제나 개신교의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천년왕국은 제사장 왕국입니다. 제사장 왕국이란 말은 왕과 제사장이 겸직이다 이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신적일치란 말입니다. 우린 제사장으로서 통치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한다. 이게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위고 신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우린 다가오는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 복을 얻고 싶다면 복을 믿고 복음의 복을 얻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을 얻고 상속자가 되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 뭐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루 24시간, 주 7일, 365일. 우린 세상의 권력자나 인기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할 때, 원한 때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로마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서도 로마 교황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왜 가냐 하니까 교황 한번 보려고요.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잠시 한번 나와서 성베드로 성당에서 그 위사를 드리다 보면 교황이 한번 얼굴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 얼굴을 한번 보여줄 때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여행비 드리고 호텔 내고 비행기상 내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 한 3박 4일 그렇게. 그럼 하루는 만날 수 있다. 한 번은 만날 수 있다. 내가 누굴 만나려도 약속 시간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만나는 게 쉽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가장 쉽게 만날 사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억세했습니다. 접근, 접촉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나니.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금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갈 것이라.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담대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 주어진 특권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은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의 분배 사역입니다. 이게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사역이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을 받은 우리 안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길 보라 혹은 저길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전에 우리 안에 있던 것은 어둠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저는 복음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왕국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속에서 넘쳐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었을 뿐인데 말이죠. 내가 복을 믿었을 뿐인데 내 속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은 평강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빛이 넘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믿는 자들은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왕국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자신의 왕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을 때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와 저주와 욕설이 나오는 겁니다. 짜증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을 때 화평과 기쁨이 있으면 그런 거 전부 다 컨트롤이 됩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 안에 자신의 왕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 안에 보화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화를 두셨다고요. 고린도서 4장 7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것 모르고 밖에서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되게 황당하죠. 내 주머니 안에 지갑 두고 막 책상이고 뭐고 다 뒤지는 사람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열쇠 놔두고 그 나중에 찾고 뭐라고 하고 나도 이제 치매 끼고 오나 보다 그러죠. 응?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밖에서 우리가 뭘 찾으려면, 밖에서 화평을 찾고 의를 찾고 기쁨을 찾으려면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철회를 하든 뭘 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어떤 보화를 찾으려면 여러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근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 보배를 질근 어디? 안에 가지고 있나니. 질그릇은 몸입니다. 우리 육신을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또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흙집이라고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늘에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복음의 복은 내 안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말이 아닌 권능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과 같이 실제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늘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 내 안에 죄를 이길 권능도 없고 육신을 이길 권능도 없고 세상을 이길 권능도 없고 내 성질 하나 다스릴 권능이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의 재앙의 수준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가 내 자신이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것, 성령의 권능이란 것, 내 안에 있는 보화란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나는 이걸 가질 겁니다. 근데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루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각으로만 내게 이루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원하는데 도무지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루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르지 아니하고, 복음은 말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뭐 하냐 합니까? 그렇게 방언받으려고 그러고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권능인 줄 알고요. 그게 권능인 줄 알고,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권능과 성령과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언 구하고 예언하려고 그러고 표적 구하고 은사 구하는 거예요. 그래 지랄 발광하다가 혀가 터지는 거 다다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구하고 하다 보면, 혀가 머리가 돌기 전에 혀가 돌아가는 겁니다. 혀가 돌아가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별 이상한 소리 막 이상한 경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지도 몰라요. 그럼 옆에 있는 경고는 글천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통역해드리고 또 하는 거예요. 마음과 사귀실 수 있습니다. 내가 통역해드리리다 하면 같이 탁 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한 말을 통역해드리리다 하면 지금 당신도 모르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당신아들 사고 친다 그러더라 이러면서는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꼬라지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왜? 복음이 임할 때 권능과 성령의 큰 확신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외부 해석을 찾는 겁니다. 외부에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은 해요. 찾으면 합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말뿐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뿐이고 소원뿐이라면, 내가 실체가 별로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 믿었거나 헛된 것을 믿은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고, 성령님과 그런 확신으로 임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실체하는 권능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가? 성도 이 부분에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셈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그 사람 밖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었다.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은 그냥 물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샘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땅에서 나는 샘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될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의 배에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신비와 복음의 신비를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남의 사생활이나 가정사나 과거사나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나 어떤 신비를 안다는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과거나 가정사를 환히 말해주면 그건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왕국의 신비, 그런 신비들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은 말 안 해주고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내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막 속속들이 알아요. 듣는 내가 다 소름이 끼칠 만큼. 그건 마귀의 영이고 점치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로 남의 속사정을 밝혀내서 말해주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속아서 신기하다고 말이지. 그냥 홀라당하다 부도록 합니다. 복음의 복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 보화, 영생하다 솟아나는 우물, 생수의 강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약한 현세사에서 권능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고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우리 몸은 주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처소고 주의 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들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습니다. 송곡에벽에 아무리 손대고 기도해도 거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내 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계신 것은 성도들의 몸속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처소요 성전일 뿐 아니라 그분의 지체요 가지가 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복이다. 이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지갑에서 오늘 가득히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다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복을 가지고 간다면 그 복음의 소망, 복음의 신비, 복음의 믿음, 복음의 빛, 이 복음에 관련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배 사역.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복음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주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복음의 복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양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된 존재이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성경을 가지고 확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삶에서 불만을 가질 게 없고 불평을 할 게 없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많더라도 복음의 복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응? 소련에 갔더니만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이혼하자고 소련에 오는데 이혼하자고 지금 협박하는 마누리 몇 명, 남편이 몇 명, 뭐 별의별 사람 두들겠습니다. 응?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왕국과 그런 의를 먼저 추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놓는데 그런 마누라 한번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응? 회개하게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치는 거는 저놈 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치십니다. 응? 저놈 쳐주시옵소서 하고 저놈 꺾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놈 꺾어주지 않고 나를 꺾어놓습니다. 나를 꺾어놔요. 야곱의 약복감에 야곱을 보십시오. 응?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죠. 400명을. 그것도 무장한 군대 400명을 얼마나 쫄았겠어요, 밤새도록. 정말 야곱은 차 그대로 쫄았습니다.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 말 들으는데 야곱은 얼어버렸다고. 생각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에서를 쳐서 뭐 전염병이 걸렸다든지 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돌아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끝내고 참 감정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에서 건드린 게 아니라 야곱을 치셨습니다. 그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에서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날에.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꿔놓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입니다. 그 복음의 복이란 건 뭐냐? 복음의 빛, 복음의 진리, 복음의 말씀, 복음의 힘이, 복음의 믿음,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청지기의 직분이고 분배 사역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감당한다 해서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은 절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건너게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것을 여러분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각에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몇 시간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요구를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은 저희로서 이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나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다니고 이 복음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신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간직한 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저희가 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